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날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지난주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고요. 또 내일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모레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내일 모레 21일 부부의 날이죠. 제가 매년 가르쳐드리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것입니다. 부부의 날을 기억합시다. 아멘도 안 해요. 자, 내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목사님이 만들었습니다. 저 경상도 아래쪽에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 부부가 만든 날이 이 부부의 날입니다.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만히 성도를 지켜보니까 이거 부부간에 문제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부의 날 재정운동을 벌입니다. 부부의 날을 만들어서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자. 부부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정말 가정을 만들게 하자. 그래서 이제 계속 부부의 날 재정운동을 벌이면서 국회에다 청원을 합니다. 놀랍게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정 기념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부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에요. 비록 공휴일까지는 안 됐지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대단한 것입니다. 왜 하필 21일이냐?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발한 아이디어죠? 시골교회 조금 목사님이라고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부부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비 중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만은 그런 신비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됐더니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비밀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결혼 서약도 둘이 하나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약해졌을 때도 우리 두 사람만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부부가 그 약속을 지키고 살아갈 적에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적에 하나 되어야 될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해 살아갈 적에 그때부터 부부는 불행해지고 그 가정도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부부란 무엇이냐? 결혼이란 것이 무엇이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꼭 그런 성경적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어르신들 많으시니까 나는 다 늙었는데 그딴 건 알아서 뭐하냐? 또 나는 이미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그런 건 알아서 뭐하냐? 자, 그래도요 아셔야 됩니다. 왜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나는 그다지 행복하게 살지 못했고 나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만은 내 새끼들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행복한 부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나 도대체 결혼이라는 게 무엇이냐?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적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넘어졌다고 막 결혼해서 사니까는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산이 안 사니 이혼하고 애까지는 안 낳고도 무책임하게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비밀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짧은 말씀 속에 결혼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 첫 번째 결혼이 뭐라고요? 결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은 떠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은 떠나가는 것이다. 이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떠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뭐 부모를 버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공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님을 버려서 되겠습니까? 떠나라는 말은 이 부모님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효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독립하라는 말씀입니다. 독립해라. 이제 너희 두 사람이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었으니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부모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결혼해서 당당히 한 남자의 여자가 되고 한 여자의 남자가 되었으니까 독립해라.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이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결혼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부모님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길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남자, 내 여자를 만났으니 이 시에부터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에부터는 우리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공인받는 것, 주민센터 가서 공인받는 것, 자, 이것이 혼인신고하는 것. 자, 두 번째, 부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첫 번째가 떠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합하는 것입니다. 5절 보면은 아내에게 합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합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로 합하는 것입니다. 이 합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종이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었습니다. 예,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이제 갈대로 만든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지 비슷한 한지. 한지는 종이를 여러 개 붙여붙이지 않습니까? 이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여 딱 한 장을 만들어버리면 이거 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뗄 수 없습니다. 일단 종이 두 장에 풀로 딱 붙어버리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때려서는 두 장 다 찢어버립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이 뭐라고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일단 결혼해서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부가 되었으면 다시는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져서도 안 된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자, 그 사이에는 하나가 된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두 장이 딱 붙어버리면 이 틈새로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으로는 그 어떤 것도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부부 사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또 끼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이들까지도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뭐 시부모님들, 뭐 친정부모들이 자꾸 결혼한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간나라 콩나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했으면 아들 며느리, 딸 사이에 자꾸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애들이 불행해지기로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부부 사이는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 사이에 자꾸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가정의 중심은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딱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고 막 애가 이쁘다고 애만 끼고 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부부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살면 언제든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여자분들도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여전히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질 사람은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에요. 늘 첫 번째가 내 남편, 그 다음이 우리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내 아내가 첫 번째, 내 아내가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새끼도 첫 번째. 이게 결국은 우리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아이를 소홀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행복해진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걸 참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애만 낳았다면 그냥 막 수성이같이 하고 그냥 막 애 기르기 힘들 때 나보다 어쩌란 말이냐 이러고 그냥 애만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럼 남편은 점점 뭔가가 결핍되어 갑니다. 뭔가가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부부의 틈이 벌어지고 믿음 없는 남편들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어떤 경우도 네 남편이 제일 먼저다. 네 아내가 제일 먼저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물론이고 내 부모도 심지어 내가 내 새끼들까지도 절대 우리 부부 사이만큼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 뭐고 부부가 뭐라고? 이제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부 외에 그 어떤 사람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남녀 간의 잠자리는 오로지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간음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그 애를 잘 기르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뿐이에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우리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인류의 미래도 없습니다. 다 멸종되어 버릴 것입니다.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신 최고의 축복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부부간의 잠자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신혼을 하니문이라고 그러죠. 하니문. 꿀맛 같은 밤이다. 이렇게 부부간의 잠자리라는 것은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부간의 잠자리가 그렇게 즐겁고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책임도 따릅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 잠언 5장에 보면은 결혼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충고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게 결혼해서 장가가는 아들에게 뭐라고 충고하느냐? 내 아들아,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 잠언 말씀 나오는 이 우물이 뭐고 이 샘이 뭘까요? 이게 뭘 비유하는 걸까요? 그 우물이나 샘은 다 여자를 뜻합니다. 여성. 이 자리에 다 성인들이시니까 아시죠? 여자들의 몸속 깊숙한 곳에 다 어떤 우물이 있고 또 신비로운 샘이 고여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오로지 내 안의 그 우물만 마시고 내 안의 흐르는 샘물만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물 마시지 말고 오직 내 안에게 흐르는 그 샘물만 마셔라. 그러면서 계속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또랑물을 거리로 넘쳐나게 하겠느냐?
알고 보면 여자의 몸속에만 오물이나 샘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들도 몸속 깊숙한 곳에 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들에도 샘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와 달리 남자들의 샘에서는 또랑물이 흘러나옵니다. 여자들의 샘은 그냥 오물 깊숙한 곳에 고여있지만 남자들의 샘은 또랑물처럼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 또랑물을 다른 데로 흘러가지 마라. 그 또랑물은 오로지 내 아내의 샘으로만 흘려보내야지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함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들 어린이가 아시죠?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즐겁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요, 이제 두 가지 뜻이 나와요. 하나는 enjoy, 하나는 satisfy입니다. 자, 하나는 enjoy, 하나는 satisfy. enjoy라는 말은 즐긴다는 뜻이죠. satisfy는 뭡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시켜준다. enjoy, 즉 즐기기도 하면서 satisfy, 너도 만족하고 만족시켜주어라. 너는 네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또 너도 네 아내 하나로만 만족해라. 네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즐겁게 껄떡거리지 말고 결혼했으면 네 아내는 즐겁게 해주고 너도 네 아내 하나로만 만족해라. 결혼했으면 부부간의 성윤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성윤리를 지키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해줘라. 부부간의 잠자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을 피차간에 거절하지 말고 무심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서로 즐기고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완벽히 결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육체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틈을 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부부는 각자 기도할 때 외에는 분담하지 마라. 부부는 각방 서서는 안 된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외롭게 혼자 두지 말고 열심히 사랑해 주어라.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갓 결혼한 부부들은, 그리고 아직 젊은 부부들은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몇 년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최소한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되는 긴 세월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젊고 좋은 날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젊고 예쁜 것이 아닙니다. 마냥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 결혼할 적에 예쁘고 날씬하고 이러던 우리 아내가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더니 점점 살이 찌고 막 똥꼬도 튀어나오고 아주 완전히 퍼진 아줌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도 처자식 벌어먹여 살리느라 새벽부터 밤중까지 호닥호닥 뛰어다니고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장사하고 돈 버느라고 시달리고 이러다 보면 남성의 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면서 남자도 똥배가 튀어나오고 머리도 까지고 아주 후진 아저씨로 변해버립니다. 더 이상 연애할 때처럼 멋있지 않아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원래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부부들에게는 육신적으로 하나 된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한 신앙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건 알겠는데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부에게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 자, 저 따라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부부 공동의 목표. 어떤 부부든 평생 변함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는 부부와 그런 게 없는 부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이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는 부부도 잘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풍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는 부부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잘 나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금슬좋게 사는 부부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갑자기 몸에 무슨 병이 걸리고 갑자기 애들이 속색이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서서히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부부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잘못하면 깨져버립니다. 이혼해버릴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직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만약 자기한테 그런 일이 닥친다면 그땐 자기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혼한 사람 함부로 뭐라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기도 직접 그 상황 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자사자 연애하던 부부가 결혼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 부부 공동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부부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환난 태풍을 만나도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더 하나가 되고 더 강력해집니다. 모든 문제 다 이겨내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냅니다. 부부 공동의 목표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애들 잘 키우고 이런 것들만 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목표도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런 목표 있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부부가 잘 살고 있지 않겠어요? 어느 부부가 돈 많이 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큰 집 살고 큰 차 타고 다니고 땅덩어리로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부가 오로지 그런 것만 목표라고 살다 보면은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안 이루어져도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 되면 무슨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였는데 돈 많이 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가 바람이나 이놈의 신랑이 바람을 피워. 그런 일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남자들에게는요 항상 유혹이 따라옵니다. 돈 많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남자들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 뿐입니다. 신문 텔레비전하는 게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돈 많은 남자들 외도 한번 안 해본 남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없다 그래요. 다 한다고 합니다. 돈 많은 여자들이 줄을 서는데 그 외면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정확한 최신 통계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돈 벌겠다고 그 난리칩니까?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합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부부 공동의 목표가 되면 돈 많이 벌어도 결국은 그 꼴이 됩니다. 반대로 돈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부부 공동의 목표였었는데 그러면 그걸 잘 벌지를 못해. 그래도 불행해집니다. 왜 우리 신랑은 저렇게 무능할까? 다른 인간들은 돈도 잘 벌어야 되는데 저런 인간은 어디 병식을 돈도 못 벌까? 막 원망이 생깁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불행해져요. 그런 세상 것들이 부부 공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부부들은 그런 것들 말고 그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보다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부부같이 상의하고 고민하고 더 차원 높은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 부부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무슨 목표요? 영적인 목표입니다. 예수 믿는 부부들은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 공동의 영적인 목표를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부부들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서는 핵심 비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란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만 한 몸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부부 공동의 영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일 모레가 부부의 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부들은 꼭 내일 모레 부부의 날을 기억하시고 부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날에 부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부부 공동의 목표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어진 저 하늘의 무궁무진한 축복들, 이 땅의 풍성한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양진영성의 모든 성도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